오늘 황백어록 시작하겠습니다. 황백스님 일화는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황백이 어느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배유라는 이제 사람이 그 절에 왔다가 역대 그 주지 스님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는 걸 보고 거기 스님한테 물었어요. 역대 스님들은 여기 사진에 걸려 있는데 이 스님들은 다 어디에 가셨을까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주지가 여기 이제 한 스님이 와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 하니까 그래서 배유가 황백을 만났잖아요. 황백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 여기 걸려있는 그 역대 주지는 사진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랬거든. 그런데 벼랑간에 황백이 배상공 그랬거든. 배상공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하니까 어디 계신가 해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배상공이 그 후에 계속 황백을 스승으로 삼고 모셨습니다. 그 배상공이 이제 황백 스님의 법문을 일일이 받아 적었다가 이렇게 책으로 펴낸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말한 것하고 이 황백 어록하고 다를까? 다르면 어느 거는 이제 아니지, 그지? 제가 여기저기 해인당은 기억하실 거야. 2011년 4월 8일쯤에 이 법문을 시작했는데 그때 원고를 찾아보니까 그게 1번이야, 1번. 그게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린 북소리를 가져오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영원한 지금 책에서는 86번째 들어있습니다. 그 똑같은 소리를 했어. 똑같은 소리야. 근데 참 지겹지도 않게들 들어주셨어. 10년, 10 몇 년이야. 14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지겨울 만도 한데 그걸 들었거든.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네? 들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라면 2번 들으면 실증나지. 근데 이 우리 공부는 모를 수 있는 대로 끌고 가는 공부니까 들어도 모를 수 있는 것만 깊어지지 아는 자리가 아니거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그 부처님 말씀이 2000년 동안 들어도 진력이 안 난 거는 그 모를 수 있는 자리를 설할 수 없는 자리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모를 수 있는 안목으로 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놨지. 부처님 공부는 그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는 대로 가서 아는 것을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자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황벽어록 시작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본문.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본문. 만약에 두 번째 본문하고 다르면 우리가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첫 번째 본문. 여기서 이미 둘이 아닌 자리는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본문,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지만은 두 번째 본문하고 둘이 아니다 하는 건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아는 것부터 놓여놔서 모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공부입니다. 황벽이 배후에게 말했다. 본문 끝난 거예요. 황벽이 배후에게 말했다. 말을 따라가면 이제 황벽이라는 사람이 있고 배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 따라가 보면은 황벽이 배우에게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달라요? 하늘이 막습니다 하고 다를까? 그래서 금강경도 여시 암언에서 본문이 끝났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본문이 다 보여준 거라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거야. 왜 그래요? 아난이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계속 모셨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경전을 편집하는데 마하가섭이 끼워주질 않아. 그러니까 아난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문은 다 들었고 또 기억의 제1인자인데 왜 나를 끼워주지 않느냐 하니까 왜 끼워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한테 물으면 다 외우고 있을 텐데 단지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경전만 줄줄 외울 수 있었지 둘이 아닌 안목은 뜻을 못했기 때문에 가섭이 붙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 그런데 아난이 묻잖아요. 왜 나는 경전 편집에 참가시키지 않느냐 하니까는 가섭이 뭐라 그래요? 아나나 그러잖아. 아나나. 여기서 본문은 끝난 거야. 아나나. 아나나 그랬죠? 말이 아니라 아나나 하는 실제를 이제 보여준 거지. 말 따라하면 아난하고 가섭하고 다른데 아나나 여기에 이미 있는 그들의 실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있는 그대로가 실제가 드러나는 거야. 잣나무라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나나 하는데 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아난이 놓쳤잖아. 그치? 놓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난이 네 하니까 그 네 해서 또 봤어야지. 또 두 번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앞에 있는 찰간을 꺾어버려라. 그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깃발을 꽂아 있는 그걸 꺾어버려라. 그거는 네가 배운 걸 버려라 하는 얘기지. 불교를 버려라. 가르침을 버려라. 그래서 네가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놔라. 그 얘기인데 도각문전 찰각삭하라. 저 앞에는 깃발을 꺾어버려라. 네가 알고 있는 불교를 버려라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쵸? 근데 거기서 세 번째 아난이 문득 자기가 아는 걸 다 버리라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버리라니까 문득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 편집에 참가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래 갈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그런데 모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공부입니다.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둘이 아닌 자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둘로 만물로 나눠진 이름은 알지만은 그놈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름만 알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맨날 그 모를 수 있는 대로 가는 공부야, 우리는. 그냥 모를 수 있으면 세상이 신비해요.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황벽이 배우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마음은 법은 없다.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말 따라가지 않은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이 오로지 한 개의 마음으로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거라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생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잖아. 그 자리래.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명이 드러나고 있어. 생명이란 말도 부득이한 얘기야. 진리라는 말도 부득이한 얘기야. 그 둘이 아닌 자리니까.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다. 그렇죠? 그놈은 애초부터 생겨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지. 그런 존재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난 바도 없고 그 대신 멸한 바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늘 여야한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오늘도 가고 또 오늘도 가고 오늘도 가고 오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어요? 오늘도 가고 또 오늘도 가고 오늘도 가고 그래서 그 간 놈들은 어디 있을까? 그냥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뿐이잖아요. 오늘뿐이야. 오늘도 가고 오늘도 가고 또 오늘도 가네. 이거야. 한 물건도 따로 있질 않지. 보세요. 지나간 날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없잖아.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고 그렇지.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그래. 벌써 이름 지어줘 버리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미지가 돼버리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 나눠지면 이름이지. 이름이 둘로 마물로 나누기 때문에 나눠진 거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것만 와서 그렇겠구나.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을 아는구나. 이렇게 와서 닿으면은 공부 마친 거지. 여기서 답을 일러주지 않으니까 답이 없잖아. 그죠? 단지 불해잖아. 단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모를 수 있는 힘이 키워가는 게 세상을 에서 놓여놔서 살 수 있는 힘이라요. 아는 것으로는 세상 아는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근데 모를 수 있는 힘만이 우리가 양변에서 놓여놔서 자제하게 살 수 있는 힘이라요. 그 길 외에는 없어. 어때요?
이 아는 세상을 갖고 또 다음 세상을 미루겠어요? 여기서 끝내야지, 그치? 여기서 끝내야지. 아, 모를 수 있는 눈을 갖고 다음 생을 맞이하고 또 다음 생을 맞이해야지. 그래서 윤회한 바가 없이 돼야지. 그래서 나눠보는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벗어난다는 게 양변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어떻게 불행한 놈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찾는 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둘이 아니다 하고 양변에서 노연하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 우리 공부는 그거야. 여기 뭐 양변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뭐 이것뿐이겠어. 선악, 미추, 뭐 우열, 상악, 고학, 귀천, 뭐 이런 게 다 양변 아니에요? 양변. 이미지지, 이미지.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교하고 좋은 것을 따라서 그놈한테 쩔쩔매고 살잖아요. 그게 노예지. 우리는 그들의 종이라요. 그들의 종이야. 그렇게 종으로 살아왔어. 끝도 없는 옛날부터 윤회를 해오면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찮은 이미지일 뿐인데, 이름일 뿐인데, 실제 하는 것에 종으로 살았으면 억울하지 않지. 근데 이름의 종으로 살았잖아. 이름의 종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부처와 미륵은 누구의 종이냐 하는 질문이 고치게 나오잖아. 그치? 부처와 미륵은 누구의 종이냐. 아니,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딨어. 그렇게 위대한 분을 누구의 종이냐 하니까 그냥 어때요? 열한수입니다. 이놈의 종이지. 이놈의 부림을 받잖아요. 둘이 아닌 자리에 부림을 받는 개념들이잖아요. 부처도 개념이고 중생도 개념이고 둘이 아닌 자리에 종들이지. 그러니까 임재가 뭐랬어?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들의 종으로 살았다. 그래서 선한 건 선하고 가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아름다워야 되는 줄 알고 깨끗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걸 구별해서 취하고 버리면서 살았어. 둘로 보면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게 진실한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진리인데. 근데 계속 그 치닥거리 하면서 살았어.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종노릇, 지긋지긋한 종노릇,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기서 놓여놔서 이제, 그치? 둘이 아닌 눈으로 그들을 이제 부리고 쓰면서 산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임재가 그랬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주인이 돼가지고 그들을 부리고 쓰면서 살게 되더라. 그거야. 우리 공부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자는 공부가 아니야. 양 개념에서부터 놓여나는 공부라요. 이 세상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러면서 양쪽이 다 보수의 세상에, 만의 세상에 오는 게 옳은 세상이다. 진보의 세상에 오는 게 옳은 게 아니야. 그냥 양변에서 놓여놔서 그들을 좀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태 돌아가는 거 봐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엉망진창이 도야. 알고 보면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거기 상상의 길이 있거든. 그러니까 윤회가 바로 열반이다. 고해가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둘이 아닌 안목만이 우리가 쉴 수 있지, 고해를 버리고 극락을 가자 하는 거는 끝날 수가 없는 거라요. 우리가 가봐도, 극락을 가봐도 거기도 고해라요. 거기도 차이가, 거기도 나눠보는 세상이니까.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둘이 아닌 안목을.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뭘 보고 뭐를 들어도 거기 머물지 않으면 이대로야. 이대로 여기리라요.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우린 저대로 살고 왔어요. 저기는 좋은 거, 저긴 나쁜 거, 저기는 귀한 거, 천한 거, 저긴 착한 거, 못된 거, 무슨 뭐 아름다운 거, 못난 거 해서 장미하고 할미꽃을 구별하면서 할미꽃을 구박해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세상의 다른 편을 구박하는 것도 되지만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추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데 그걸 내 안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를 밀어내면서 내가 나한테 평화가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양분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한쪽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쉴 수가 없지. 언제나 귀해야 되고 언제나 선해야 되고 언제나 아름다워야 되니까 자기의 그런 꼴을 못 봐. 그런 면을 못 봐. 그러니까는 언제나 이 사람은 갈등이 있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대를 벗어났다.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말 따라가면 어긋난다. 마치 호건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가 없다. 이놈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크다 작다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헤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다 해도 헤아리는 거예요. 무한하다 해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유한하다 하고 나눠보니까. 그 무슨 말로도 이걸 감당이 안 돼. 그 말이 끊어진 자리지. 언어도 다니고 심행첨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이 한계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름이 없다. 그렇죠? 전혀 우리가 나눠보는 것뿐이지 석가와 우리들이 전혀 다르질 않아요. 우리 누구나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존재라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조각나서 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조각난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천상천에 나 홀로 아닌 전 존재가 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조각화시켜가지고 조각으로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를 버리고 절로 가자는 쉴 수가 없지. 그냥 안심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이상 가르침이 있을까? 석가의 이 이상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누구나 편해질 수 있는 가르침 아니에요? 뭐가 되자는 가르침은 영원히 불가능한 가르침이야. 그건 다 속임수라요.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그렇죠? 따라가면 다 잃지. 자기를 놓치고 따라가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 혹하고, 귀하면 귀한 것에 혹하고, 좋은 게 있다면 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야. 자기를 잃고 그림자를 쫓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림자를 쫓는 거야. 실체가 없는.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사는 데 대해서 반성해야 돼. 아, 내가 정말 종으로 살아왔구나.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고 하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렇죠?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는 게 어리석잖아요. 이건 부처가 되려는 거야. 이미 부처인데, 이미 나는 둘이 아닌 자리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려 하네. 그렇죠? 부처와 마음이 그 이름인데, 그죠? 마음, 이것이 부처지. 그치? 부처, 이게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늘 쓰면서 놓치고 있는 게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니까. 마음을 잡으려 하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손을 잡으려 해도 손을 잡을 수가 있나, 그치? 그냥 내가 손 자체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거지. 내가 부처로구나 하는 깨달음만이 우리를 쉴 수 있지. 이들 중생은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는 저절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 중생들은 찾지 않으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몰라. 그렇죠? 찾으니까 놓치지. 자기가 자기를 찾잖아요. 어디서 찾아? 동쪽에서 찾아. 서쪽에서 찾아. 과거에서 찾아. 미래에서 찾아요. 그 찾는 놈이 자기였어. 찾고 있는 놈이 자기였어.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그대로 저절로 나타나지. 그러면 그때 저절로 쉬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어려울 수가 있을까? 진리는 있는 그대로고 난데 그게 어찌 어려울 수가 있고 쉬울 수가 있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렇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나는 부처다 해도 열애고 나는 중생이다 해도 열애잖아요. 말을 안 따라가면 돼. 말은 이제 중생과 부처를 나눠놓는 이름이고 이미지지만은 이미지 속에 항상 부처가 숨어 있잖아. 나는 부처다 해도 열애고 나는 중생이야 해도 열애죠. 그 공부 마치잖아요. 중생일 때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도 이 마음은 불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다 이미지인데 이름일 뿐인데 뭐 나는 중생입니다가 전 존재고 나머지가 없어요. 말을 따라가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중생입니다 하고 말을 따라가니까 부처라는 나머지가 생기지. 나는 중생입니다 하고 말을 안 따라와봐. 그게 전 존재라요. 말하자면 전 우주고
나머지가 없는 전 우주라, 전 우주. 마찬가지죠. 나는 부처야. 그래도 마찬가지지. 말을 따라가면은 부처라는 놈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면 나는 부처입니다. 이게 천상천하 나 홀로지. 그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열애 아니겠어요?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에도 이 마음은 불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전 존재 아닌 적이 없어. 한순간 한순간 전 존재라요.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라요. 나아가 육도 만행과 강바닥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전부야. 이미 전부예요. 모든 양면을 다 갖추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모든 걸 쓸 수 있는 놈이라요.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거라요. 선악, 미추, 모든 것이 진짜, 가짜 이런 거 다 양면을 다 품고 있어. 그게 나거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하고 하나는 내 거가 아니야 하고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늘 갈등이 있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양변을 한 놈은 내 거고 한 놈은 내가 아니다 하니까 얼마나 천대받는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겠어요. 그럼 몰아내려도 몰아낼 수 없는 놈을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나는 더러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건 쉴 수가 없지. 늘 갈등이 있죠. 무엇을 봐나 청탁의 양눈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쉴 데가 있겠어요.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수행에 의지해가지고 찾아갈 일이 아니야. 그렇지? 선장과 해탈은 불법이 아닙니다. 딱 육조 회능께서 선정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극락을 찾아가는 공부는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이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불이법입니다. 이게 아주 불교의 핵심이야. 요거 놓치지 않으면 불교 공부는 이제 끝난 거지.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래. 근데 단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길을 가. 그래서 참으로 모를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야. 우리가 아는 거는 이미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매달려 살잖아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하고, 저놈은 귀한 놈, 저놈은 천한 놈하고, 거기 매달려 사는데, 거기서부터 노연하는 거야. 그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길이에요. 그 부처님 가르침에 그거 있잖아요. 보시 중에 제일 보시가 뭐야? 무해시라요. 무해시.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 나눠보는 사람 앞에 가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옷을 오늘 잘 입고 왔는지, 내 얼굴은 이쁘지 않은지, 그게 다 두려움으로 나한테 오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구별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무해시라요. 보시 중에 제일 어떤 거 하는 게 무해시라요. 무해시.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산다. 그냥 인연을 따라서 사는 것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이대로 저대로 세상 형편대로
우리 부설가사가 그렇게 시를 썼잖아. 이대로 저대로. 손 내밀면 우리 집 형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쉽지.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이걸 믿어주질 않지. 야, 이렇게 쉬운 거야, 공부가? 아니, 첫 시간 갔더니 금방 네가 부처래. 더 이상 헤매지 말래. 아니, 이렇게 쉬운 공부가 세상에 어딨어. 그냥 못 믿어. 부처는 저 멀리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네가 부처야. 너를 두고 부처를 왜 찾아?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그렇죠? 부처님 석가열에는 30 이상 80 종호 가졌다고 그러잖아. 30 이상을 와봐야 그 괴물이지, 그지? 80 종호 가졌다는 게 괴물이야, 괴물. 그게 다 그냥 이름들이라, 이름들. 이름 따라가면 그런 거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다. 그러면 안 따라하면 그게 그냥 30 이상 80 종호로구나. 이게 여러지. 그 말 따라가면 그만. 그런 괴물이 되려고 하겠어요?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모두 망상이어서 도화는 어긋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결코 다른 부처가 없고 또한 다른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하면 마음이라는 이름에 또 떨어지면 안 돼. 마음이 부처다. 이놈이 살아있는 자리지. 마음은 죽은 놈이지. 그죠? 이름일 뿐이지. 근데 마음이 부처다. 이거 생생히 살아있잖아요. 이 마음은 밝고 밝아서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의 모습도 없다. 그렇죠? 밝고 밝잖아요. 밝고 밝아. 뭐든지 알아차릴 수 있고 뭐든지 들을 수 있고 뭐든지 볼 수 있고 얼마나 밝은 자리야.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법의 바탕이 어긋나고 모습을 붙잡게 되지만 그렇죠? 잠깐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붙잡고 모습을 붙잡으면 애초부터 모습을 붙잡는 부처는 없다. 그렇죠? 거기서 찾으면 안 되지. 그렇죠? 모습으로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되지. 위대함으로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되지. 부처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 양변을 노연한 것이 부처지. 거룩한 분이 부처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 육도 만행을 닦아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차례가 있게 되지만 애초부터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다. 그렇죠?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지만 이건 정말 헛되고 헛된 짓이라요. 어찌 그 부처가 되는 길이겠어? 내가 본래 부처로구나 하고 깨닫는 공부지. 그래, 차례를 따라가서 찾아지는 부처는 없어. 그건 가도 이미지예요. 가도 이미지야. 가도. 단지 한계 마음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한계 마음을 깨달을 뿐 본유금유 본래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 이걸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지. 그거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얻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난데. 이 생을 가도 나고 저 생을 가도 나고 뭐 윤회를 수만 번 해도 거기 내가 있었는데 그 나는 놓치고 윤회를 거듭하면서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왔는데 그건 다 헛고생이지. 이 한 개의 마음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한 개의 마음으로서 다름이 없다. 그렇죠? 부처와 중생이 전혀 차이가 없지. 나는 부처로구나가 부처고 나는 중생이야가 부처잖아요. 마치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마치 큰 태양과 같아서 사방이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춘다. 이뿐이야. 본래 물물이고 이뿐이야. 이뿐. 천상천하 나 홀라야. 둘이 아닌 자리야. 그러니까 불생불멸하지. 생겨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지. 둘인 놈이나 상하고 멸하지. 그죠? 이런 존재야 우리가. 그냥 눈만 딱 돌이켜보면 그런 존재라요. 그 자기를 잃고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사방을 다니니까 얼마나 왜소한 놈이 돼요. 왜소하잖아요. 그림자. 태양이 떠오를 때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태양이 가라앉을 때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이 자리는 밝고 어둠을 넘어선 자리야. 아무리 밝아도 드러낼 수가 없고 아무리 어두워도 감출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야. 덕산이 그래서 깨달았지. 누구야? 그러니까 신발을 깜깜한 밤에 신발을 찾으러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 확 꺼버렸잖아. 용담이. 거기서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본 거야. 그렇잖아. 아무리 깜깜해도 그걸 묻어버리질 못했잖아. 아무리 깜깜해도 묻어지지 않는 그 자리잖아요. 아이고 깜깜해라. 그 자리 본 거야 덕산이. 우리 경봉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이 뭐예요? 야반 삼경에 문고리를 만져봐라. 깜깜한데 문고리를 만져봐. 그놈이지, 그치? 그놈이지.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서 변화가 없으니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그렇죠? 밝음이 지나가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와요. 그런 것이 전혀 이 자리를 묻어버릴 수가 없어.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그렇죠? 둘이 아닌 자리야. 둘이 아닌 자리야. 깨달았구나 해도 그 자리고 나는 못 깨달았다 해도 그 자리잖아요.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그렇게 부처에 대해서 견해를 짓는다면, 그렇죠? 부처는 이런 거야 하고 견해를 짓고 중생은 이런 거야 하고 견해를 짓는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견해를 가지고서는 깨달음이 안 돼. 부처를 아무리 장엄을 해도 그 장엄 가지고는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를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 권의 책을 써도 그건 부처가 아니야. 이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은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따라가고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쉬겠습니다. 방금 이런 말을 나눴는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야? 내가 아는 걸 믿어. 그치? 아는 것을 믿어.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좋은 놈이지. 이건 우이고, 이쪽은 아래구치. 이렇게 믿잖아.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로 둔갑을 해왔던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믿겠어요? 내가 아는 걸 믿을까? 믿어야 되나? 아는 걸? 아는 걸 믿으면 아는 것의 종이 되지. 그게 진리 노릇을 하니까. 착한 놈은 착한 거고, 악한 놈은 악한 거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장미꽃은 아름답지 않은 거고, 이렇게 믿었다 해봐. 그들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누구나 있는 그대로인데, 누구나 있는 그대로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훌륭하게 보든지, 못난 이로 보든지, 귀하게 보든지, 천하게 보든지, 깨끗한 놈으로 보든지, 더러운 놈으로 보면은 나는 그냥 그런 적이 없는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착한 놈도 아니고 악한 놈도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만물이 다 억울해하지. 그죠? 있는 그대로를 봐주질 않고 나눠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터무니없이 내가 아는 걸 믿어. 이건 틀림없어. 아는 건 서로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건 서로 달라. 평가하는 게 서로 달라. 다 달라. 하나를 가지고 봐도 다 달라. 누구는 밉다 하고 누구는 추하다 하고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 그 똑같은 물을 봐도 우리 인간은 물이라고 보는데 물고기는 집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런데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름으로 보고 천당에 있는 사람은 유리로 보는데 그 일수사견이라고 그래. 하나를 보는데 다 달라. 근데 자기가 보는 걸 믿겠지. 그건 망상이죠. 자기가 아는 걸 믿으니까. 엄청난 망상이죠. 그 망상을 우리는 윤회하면서 계속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었지. 한 번도 쉬지 못했지. 갈등하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걸 우겨대니까 싸울 수밖에 더 있어요. 아는 것이 진리로 하니까. 그 싸움을 멈추는 길은 뭘까? 모를 수 있으면. 참으로 나는 있는 그대로는 모른다.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래서 모를 수 있어진다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겠지. 이건 믿고 말고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걸 믿으면은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모를 수 있으면 아는 것에 노연하죠. 근데 진리는 어떨까? 양변일까요? 이거 아니면 저걸까?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 있지. 추하다는 믿음이나 아름답다는 믿음을 벗어나 있지. 그렇겠지. 자기가 같이 사는 식구라도 뭐라고 평가를 해도 그건 내가 평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내 평가를 넘어서 있지. 그래서 누구나 부처인 거예요.
내가 그걸 외소화시켜가지고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전 존재인데, 누구나 천상천외 홀로인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면서 아주 외소화시켜버리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래 놓고선 그걸 믿고 사니까. 그건 싸움박질밖에 안 나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공부예요. 그게 이미지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자유스러운 눈으로 이미지를 쓸 수 있어야지.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나누어진 분별의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이미지인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단지 거기서 그 이미지를 진리로 아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수 있으면 참으로 우린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모를 수 있는 힘이 커지면 그 사람이 해탈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그 이미지를 쓰면서 살지. 깨끗한 건 깨끗하다 하고 더러운 건 더럽다 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안목으로 그들을 쓰면서 사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에서도 일본에다가 조사선의 가르침을 일본에다 둔 거는 그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는 둘이 아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둘로 나눠보면은 그게 나눠진 것이 진리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결밖에 오거든. 거기서 풀려나는 길은 둘이 아니다. 그 안목이야. 그냥 그 안목 얻으면은 해탈인 거예요. 어렵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조사선의 가르침이라요. 조사선의 가르침이 그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정과 해탈은 둘이 아니다. 차안과 피안은 둘이 아니다. 지옥과 천당은 둘이 아니다. 이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목이. 그러니까 성문 연각 이런 건 소승의 길이라고 그러잖아. 닦아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는 공부니까. 그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길이라요. 그런 반성이 소승에서 대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많은 경전을 낳은 거야. 대승 경전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왜 많아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보니까 또 그 팔만대장에 팍 묻혀버려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어. 말 따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반성이 일어났죠. 아, 이렇게 둘이 아닌 자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많은 경전이 필요하고 그랬을까 하는 반성이 나온 것이 저거예요. 만법 요식하리라. 요식. 아, 그걸 줄이고 보니까 팔만다정이 오직 식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무엇을 읽어도 식이잖아, 그게. 에? 무슨 걸 이거지. 만법이 요식이다. 해서 요식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신라의 삼국시대에 그 우리나라 스님들이 다 요식 공부를 하러 중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요식, 오직 만법 요식, 만법 규리.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만법은 요식이다. 오직 만물은 식일 뿐이다. 거기서 사실은 다 끝났지. 그것도 가르침의 한계를 말의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요식이란 말도 버려야 되는 거라요. 그건 당연히 조사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조사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마가 중국에 건너와서 그 불이법을 전했거든. 그것이 어때요? 2조, 3조, 4조를 거쳐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이 나왔잖아. 해능이 6조 단경은 대단한 거라요. 그 판만대장을 줄인 얘기라요. 오직 불이법이다. 부처님법은 불이법이다. 다른 건 다 이법이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걸 선언하고 그 가르침을 핀 거예요. 그게 조사선의 시작이라요. 조사선. 그러니까 이건 아는 길이 아니야. 아는 길이 아니고 몰라가는 길이라요. 아는 데서 놓여놨는 길이야. 그래서 모르는 길이 아니라 모를 수 있는 길이라요. 해도 몰라.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도 새롭죠. 진력이 나질 않지.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살면 진력이 나질 않지. 우리가 아는 놈이 늘 그놈이지. 그놈이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여길 가도 아는 눈으로 봐.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아는 게 지루하니까 유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옷도 바꾸고 무슨 다 해보거든. 여행도 가보고 집도 바꿔보고 자꾸만 아는 게 지루하니까. 그게 우리 상업 구조야. 장사의 구조예요. 이런데 눈을 떴으면 나도 그런데 진작 좀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요. 그게 아주 비결이야. 돈 벌 수 있는 비결은 자꾸만 새로운 걸 자꾸만 만들어내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쏠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공부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문득 개합하는 길이야. 아, 다 허망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다 밝혔잖아. 일체만법은 영웅한포행이다. 여기서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일체만물은 영웅한포행이야. 이미지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한 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마땅히 머물고 살지 말아라. 그 이상 부처님이 요구한 게 없잖아. 그렇죠? 그 조사선의 그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삼처전심. 가섭한테 석가가 꽃을 들어 보였을 때 전했잖아. 꽃노의 자리를 전했잖아요. 둘이 아닌 자리를 전한 거예요. 여기. 또 법회를 하는데 가섭이 늦게 왔던가? 늦게 오니까 자기 자리 반을 넘겨.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지? 아니, 너 여기 앉아라 그랬지. 앉을 데 없어.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어째 부처와 가섭을 같은 자리에 앉힐까 하지만 그건 이법이지.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돈 거야. 우리 일상이 돈 거예요. 석가가 돌아가셨는데 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울면서 시신을 빙 돌고 있으니까 발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거야.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과 사가
죽었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모양 따라가고 말 따라가서 이제 생사를 둘로 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야. 생과 사가 둘이 아니야. 요거 정득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여반장이지. 그러니까 뭐 선사들은 말을 아꼈잖아요. 말 따라갈까봐. 할하고 억하고 한 대 때리고.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이러면. 너 어디서 왔느냐? 부산을 출발해서 대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널 차서 그렇게 헤맸냐 그래. 자기 보물을 두고 뭘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그래. 이건 그러니까 관념 노름이 아니잖아요. 관념 노름이 아니에요. 아는 세상에 빠지는 건 관념 노름이에요. 이건 실자가 뭐냐 하는 문제. 실자가. 그러니까 실제에 모를 수 있는 것이 실제예요. 모를 수 있는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 그렇잖아. 우리 일상이 일상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늘 드러나잖아. 이름만 없어봐. 알 수가 없잖아. 이름이 우리를 아는 것에 떨어지게 하는데, 이름 없이 봐봐. 뭐, 우리 일상이 다 지금 여기이지. 근데 이 공부는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 생각의 산물이거든. 그게 무너지면은, 지금 여기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 시공간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이미지라는 게 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래도 보고, 그래도 듣고, 그래도 말하잖아요. 내가 없는데도. 이거로구나, 그렇지. 이거로구나 하고 무릎을 치지. 그게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공 한편이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한나라 개는 돌덩이를 따르고, 사자는 그 사람의 멱을 문다 그러잖아요. 한나라, 우리는 개노릇을 해왔지. 이미지를 따라서 살아왔지. 근데 사자는 안 속아. 이미지를 따라가지 않아. 본질을 꿰뚫어 버려.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우리들 중생은 잣나무라는 이름을 따라가기 급한데 거기서 뜰 앞에 잣나무를 본 거예요. 그럼 그만 공부 끝날지. 그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참 우리 조사의 어록이 참 좋아. 시공간 너머짜리를 백척간도 진일보하잖아. 장대 끝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한 발 내려라. 전도멍상하고 살았는데 나눠보는 건 다 전도멍상이라. 그 백척간도 진일보야. 시공간은 머물 데가 없어. 다 이미지의 세상인데. 그 시공간 너머 자리를 우리가 본 거라요. 그게 너무나 일상이야,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그 일상이 여기 일이었어. 시공간의 일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전도몽상, 망상을 벗어났어. 그죠? 원리 전도몽상. 멀리 망상을 벗어난 거죠. 지금 여기를 보는 게 원리 전도몽상인 거지.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서
알 수 없는 자리를 증득하는 거래. 이건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증득하는 일이라 하잖아요. 깨닫는 일이라 하지. 가나선은 중국 송나라 때 종고선사가 창안한 공부법이다. 그냥 직견열애 그냥 하면 끝나는데 가나선이 왜 생겼어? 멀리 찾아오는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가나선이 생긴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늘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이걸 잣나무 가지고 한번 공부해봐라 하고 줬어. 그게 가나선이야. 근데 그렇게 시작된 가나선은 그 힘이 있겠어요? 질문이 자기한테 스스로 찾아와야지. 자기를 놔주지 않지. 아니,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진실이야? 이 질문이 당연히 와야지. 그 질문이 온다면 그 질문을 내려놓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다 영몽한포영이라면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놈은 이제 제대로 보물섬을 찾지. 그렇죠? 질문이 자기를 놔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면 견성한 거라요. 모를 수 있으면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거라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해서 아는 것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그 자유로운 안목으로 그들을 쓰면서 사는 거라요. 부리면서. 근데 하여튼 가나선에서는 잘 그 당시에도 좋은 안목이 안 나왔다 그래. 그도 그럴 것이 그렇죠? 주어진 질문이잖아요. 보통은 다 뭘 가지고 해봐라 이런 스스로 찾아온 질문을 그렇다면 그걸 버릴 수가 없죠. 우리 공부는 하여튼 둘이 아닌 데서 노연하는 공부예요. 아니 둘인 데서 노연해서 둘을 쓰면서 사는 공부예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